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에다우마센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사건이 두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지금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고요, 같은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에 사용되었는데 이 백부장의 경우 말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경우 다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백부장의 경우는 그의 믿음이 너무 대단해서 놀랍게 여기셨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놀라셨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이 매우 커서 칭찬하신 경우가 오늘 본문 말고도 스로보니게 지방의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건에서도 나오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셨죠. 이 두 경우, 백부장과 그 여인, 가나안 여인 두 경우 모두 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이와 같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아니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고, 이방인들은 이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처럼 너무 큰 믿음을 가졌기에 주님이 놀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말씀도 구약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여러 과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도 거기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저 시돈 지방의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받았다라고 말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엘리사가 고쳐준 자는 저 아람 나라 시리아의 나만 장군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택함받은 민족이요, 백성이요,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구약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는 구약에서도 구원받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가브나움에서 있는 백부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백부장들이 간혹 나옵니다. 근데 대체로 나오는 백부장들이 좋은 이미지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결코 백부장이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하면은 몇 명의 부하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100명이니까 백부장이겠죠. 1000명 있으면 천부장, 그렇게 생각하죠. 로마 군대 하면 군단, 로마 군대의 군단을 뜻합니다. 군단,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잠깐 PPT를 띄워주세요. 그거 보면은 좀 잘 안 보이시죠? 로마 군대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군단 안에 대대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그리고 그 대대 안에 중대가 3개, 한 대대에 3개의 중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중대 안에 소대가 2개가 있습니다. 한 소대는 100명, 약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을 넘어갈 때도 있고요. 여기 소대의 대장이 백부장입니다. 소대가 2개가 한 중대가 되니까 한 소대가 100명이고 한 중대가 200명이고, 중대 3개가 한 대대가 되니까 한 대대는 600명이죠. 그리고 군단은 10개 대대니까 10배 하면 6,000명입니다. 약 6,000명이 한 개 군단을 이루고요.
이 군단을 지휘하는 자가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6명의 천부장이 돌아가면서 이 전체 군단을 지휘했고요. 이 가장 낮은 소대를 지휘하는 자가 백부장입니다. 예.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세계 전체를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 권력이 막강합니다. 특히 로마 군대 장교라고 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해서 다 저렇게 조직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자치 부대가 있습니다. 특별 부대. 이 가버나움의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저런 식으로 군단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특별 부대입니다. 가버나움 지역, 여기는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수도입니다. 도시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서 다스렸는데 갈릴리에서 가장 큰 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캐피탈 시티가 가버나움이라는 거죠. 여기에 헤롯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은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을 본부로 삼아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일 큰 도시니까 사람도 제일 많았겠죠. 바닷가의 항구 도시인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곳을 본부로 삼아 사역을 하셨는데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생명사역입니다. 생명사역. 사람을 살리고 또 양육하고 키워서 일꾼으로 보내는 생명사역.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키우고 복음으로 사람을 보내는 생명사역. 예, 이것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당연한 사명입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었고요. 아마도 베드로 장로의 집이 그 본부로 사용되었을 겁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르치고 사람들은 항구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셨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바로 근처에 있는 산에서 산상보훈이라는 보배로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산상보훈이니까 산에서 가르친 말씀. 근데 그 산이 엄청나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가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팔복산이라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니라 언덕 같아요. 굉장히 완만한 경사를 가진 언덕. 어떻게 보면 잔디가 쫙 깔려있는 지역은 완만한 경사가 있는 평지같이 넓은 평지같이 보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이 좀 위쪽에서 서서 말씀 가르치고 사람들은 듣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더니 한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 뭔가를 요청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간구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가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 특징이 세세하게 기록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기록보다는 메시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만 딱 전하기 때문에 다 생략했고요.
이에 반해서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는 의사고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 오늘 본문 보시면은 백부장이 직접 와서 간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로마 식민 치하에서 정복 국가에 장교가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반갑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간 것이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본문 4절 하반절 보시면, 뒷부분 보시면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다 라고 하셨고요.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인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 이 말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에는 백부장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주둔하였는데 이 수비대가 하는 일이 수도 방위 사령부처럼 치안을 담당하고 그 지역에, 그리고 로마에서 파송했기 때문에 반란나죠. 반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것을 미리 진압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헤롯 정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헤롯 왕을 호위하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그 수비대의 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 가버나움에서 아주 유력한 자이고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으로서 피식민지 사람들에게 원래 강포하기가 쉽고 조금이라도 반란의 기미가 있으면,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잡아다가 막 사정없이 패고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청해서 자기의 요구대로 예수님께 말해주기를 부탁하였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이 장로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자기 일처럼 간청합니다. 이 백부장의 요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의 청을 거절하실까 봐 조심스럽게 간구합니다. 이 사람은 비록 로마 군인이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회당 짓는 거, 교회 건물 짓는 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회당 짓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회당,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서 그 피식민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백부장이 어떤 인품의 사람인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군인으로서 피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BC 72년경에 폼페이 장군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 전체 지역을 점령하여서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한 지 약 100년쯤 지난 시점입니다. 1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악한 감정, 적대적인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틈만 나면 반란을 일으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부하인 셀루쿠스 왕조 때 쿠데타 일으켜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의 혁명이라고 말하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틈만 나면 그런 일을 시도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쿠데타나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과 신뢰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의 필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의 신뢰를 얻었고 장로들 역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장로들을 통한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흔쾌히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그 종을 고쳐주려고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의 집이 가까웠을 때 백부장이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또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정말 참 어리어리하고 좋은 집들 있어요. 잘 사는 집들. 좋은 집에 살고 넓은 평수에 완전 대굴 같은 집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말고요. 어디 갔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서 예. 누추한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가 누추하다면 우리는 딱장에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상대방을 높이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이겠죠.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이 지금 자기 집이 누추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귀한 분을 맞이하는 것 이상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신발끈도 못 건드릴 정도로, 끈 묶는 것도 못할 정도다. 그 정도로 높으신 분이라고 말했죠. 백부장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존귀한 분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그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은 3절을 보시면은 본문 3절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그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말씀 설교도 듣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해서 듣고 배우고 해서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멀리서나마 직접 예수님과 만나진 않았겠지만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마 멀리서라도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갈릴리 이 가버나움 지역의 유력한 자가 예수님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가 들은 소문이 어떤 겁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또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더 있죠. 가나에서 헤롯 왕의 신하가 와서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도 가지도 않고 오셔서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했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가나에서 말씀만 했더니 나았습니다. 그런 소식도 들었고요. 그 외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들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고 곰곰이 이렇게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일반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만주의 주이시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과 같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인품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피지배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했고 자기 집의 종조차도 사랑했습니다. 당시 이 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주인의 재산 정도입니다. 죽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때려서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된 종 안타깝게 여기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인이지만 강포와 포악으로 사람들 대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의 필요가 있을 때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런 말로 논란이 되고 하는데 특히 주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일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사역을 너무 중요시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사랑이 없다. 너무 메말랐다. 이러면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기가 쉬운데 오늘 백부장은 열심히 일도 하면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생명사역 공동체인데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정말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종처럼 작은 자 하나를 아끼고 사랑하여서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 나눠놓고 그죠? 천국 갈 자와 저 불못에 떨어질 자 구분 기준이 뭡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 말씀에 딱 맞게 살아간 자가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친히 자기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가나에서 일어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에서 헤롯 왕의 정부가 있는 그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직선거리로 34km입니다. 네, 똑바로 갈 수 없잖아요, 길이. 돌아서 이렇게 꼬불꼬불 가면 아마 40km, 40km면 100리입니다. 100리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자 이 가버나움에서 선포하는 그 시각에 나았다 하는 그 시각에 애가 나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의 집에 친히 들어오시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시면 천국 천사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 6절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네. 지금 온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가 식민지에 30대 초반의 청년에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좋은 훌륭한 랍비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랍비, 선생님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분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권력체계가 명료한 군대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게 된 만큼 자신이 그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말씀에 능통한 교법사나 율법 학자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나은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아니라면 당신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본문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접하는 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구원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바른 구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9장 5절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고 나서 하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죠. 예,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이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나 일이 생겼든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서 응답을 받는 여러분,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크고 크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랄 정도로 큰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 믿음이 날로 더 자라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놀라실 정도로 믿음이 더 커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